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을 보죠.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속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가므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나타내었느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적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4번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8에서 2번 나오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만, 요한일서에서만 4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멸망의 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불법자,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 다음 마귀 사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바울도 적그리스도에서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죄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 또 악한 자, 또 불법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성경에는 많은 경고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유다 이스카리옷, 야고보, 요한, 바울, 또 이제 여기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안드레, 이렇게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고를 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유다, 야고보, 요한, 바울,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서 중점적으로 경고를 한 사람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 누누이 경고를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지금 2000년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적그리스도, 또 한 개체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과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서기 2장 18절에 앞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기서 마지막 때는 뭐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는 대환란의 끈무력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시점을 갖다가, 이 마지막 때의 시점이.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날들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 저기 이 창세기 49장 1절을 봅니다. 네, 창세기 4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유다에 대해서 특별한 예언을 하고 있죠. 49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기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도를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을. 자, 창세기 49장 11절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우리 한글 킹제임성경에는 콤마로서 구분하고 있어요. 콤마로서. 근데 한영대학 가진 분들은 보세요. 그것이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혹시 구분하고 있어요. 세미콜론. 그건 뭐냐? 앞문장과 뒷문장이 저를 별개가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미콜론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호를 그대로 살리지 않고 콤마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별로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대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 종말이 온다는 것이. 자, 구약의 이사야는 어떻게 이제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 2장 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그곳 작은 산들을 위해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모리아 산 정상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산들 위라고 그랬죠. 성경에 헛된 예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 2장 2절에 예수님의 지상제를 말하는 것이고 4절을 보죠. 거기에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통상 전쟁을 연습한다 그러죠. 훈련한다 그러죠. 근데 런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단어가. 자, 그런데 전쟁은 비참해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미국 지금 의정부에 있던 그 이제 이사단이 지금 평택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한국전에서 6.25 동란 때에 7,000명의 전사를 했다. 7,000명. 일개 사단이 7,000명이나 했어요. 어디에서는 또 영국과 일개 대대가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몰살을 했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그때 미국 청년들이 10,000명이 전사했어요. 상륙 작전에만. 우리도 인천 상륙작전에 많은 전사자를 냈어요. 그 전쟁은 비참한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군번도 없이 또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전사자 처리만 돼갖고 행방불명 처리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해라도 발견돼갖고 공룡묘지에라도 묻혔고 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가 전투에서 서로 떨어져 싸우다가 다 전사를 했는데 60년 만에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 아우의 시체가. 그래서 그 형님 옆에다 묻어줬는데 호국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 직계 가족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은 유골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 땅의 전쟁은 예수님의 오셔야만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날들에서 일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 마지막 때가 오진 않았지만은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된 거예요.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이제 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갖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부응으로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재림을 연기하시고 말았어요. 2000년 뒤로 연기하시고 말았다. 사도행전 7장 이후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몸에 지체로 더해진 거라 이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스테판을 돌로 쳐기 직전의 사건인데 사도행전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56절부터 봅니다. 네, 54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리더라.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끝내 유대인들이 반대해갖고 이들이 거부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죠.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설교했는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6절. 그는 마지막 날들을 아주 바라면서 노골적으로 바라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위대하고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느니라. 이때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은 그때부터 이미 벌써 예수님의 치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라고 했어요. 참 안타깝죠. 유대인들을 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 일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이 설교를 한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성령에 부어진 것을 보고는 이 베드로는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설교를 한 것이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 자기가 마지막 날들의 위치에 있는 것을 자기는 이제 감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연기. 왜? 4장부터 사도들을 박해하잖아요. 5장에서는 막 가두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하더니 7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스테판을 통해서 전한 마지막 이 왕국복음을 거부했다 이것이. 3일째 하나 모두 거부했던 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과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맞는 수도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 때에서 적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자,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교회 시대에 굳이 적용을 시킨다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에는 틀림없어요. 언제 우리가 쉬고 올지 이제 타임은 우리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대환란이 바로 시작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마지막 때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보세요.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거기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날이 이제 시작이었었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의 시작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것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마지막 날들의 사역이 시작했어요. 언제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대로 회개하라 하늘이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왕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왕국 복음. 그랬더니 그분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마지막 날들을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그분의 왕국이 연기됐다 이것이에요. 요한이 자기가 소설을 남긴 후에 1900년이 연기된 셈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대환란 기간에 적용이 돼. 이 대환란 때 성도에게는 어린 자녀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이 구절이 두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랬어.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저주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다고 했고,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이.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 사도 유다 이스카리ot 12제자 중에 끼어서 있었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부인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부정적인 말대로 체달을 피하면서 호감을 사요. 신뢰를 하게 마음을 열어놓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랬어요.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그의 본색은 드러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고 그분의 교회도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황은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우리 큰 집인데 뭐 베드로 위에 세워졌잖아. 베드로가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제자인데 교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를 한다 이것이. 근데 교황의 영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영을 물려받아 오고 있는 거라 이것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경고가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교사들과 같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여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는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라 했어요. 거짓 교사들 누구냐?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봅니다. 본문 다시 요한일서 2장 19절 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거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나타나느냐. 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니까 그때서 이것이 올바른 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한은 미혹돼서 아무도 몰라요.
너무나도 이렇게 말재주가 좋고 그래가지고 요한은 그들이라는 단어를 7번 외워서 계속 사용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로 변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요한과 그 일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그룹을 말한다 그랬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은요 처음부터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 영에 들어가니까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로 활동을 한 거라겠죠.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ot은 나가서 복음까지 같이 전했어요. 이제 누가 어디 나가 같이 가서 거리 설교 같이 해요. 전도지 같이 전하죠. 그리고 구원상담 똑같이 같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마귀의 영이 지배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도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의 병도 고쳐줬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자라는 것이. 그는 자신이 마귀에게 나왔으면 나중에서야 밝혔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유다 이스카리ot이 뭐라고 밝혔는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70절을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대해 말씀하시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지였습니다. 마귀라고 그래야 돼요. 마귀. 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께 사흘 만에 부활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였어요. 베드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몸에 기대했거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보면 자기는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요 가슴인데 기대어 있거든. 아주 얄미웠기 짝이 없어 보면 은근히 시기가 나고 요 감히 수제자인 나를 지쳐놓고 네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 앉아 얼마나 시기 질투 나가겠냐. 그래서 이제 눈짓을 쓱 하면서 그건 누군지 한번 물어봐. 이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따라서 예수님께 가슴에 기대되 주여 그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시기할 만한 사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이가 바로 그니라 이것이에요. 그때서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이. 사도 요한은 교회의 완벽한 예표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 오해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이거를 적용해갖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이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이거지.
자,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바로 기름 부음을 이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름을 받는 소리지, 배우지도 않은 모르는 것을 다 안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어요. 그는 자리를 바로 떠났고,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던 건데 교회의 예표인 요한조차도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이 제자들은 유다 이스카리ot이 명절에 쓸 것을 이제 사러 장보러 가나보다, 이런 정도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다 이거죠. 예수님과 동문서답을 했다, 그 제자들이. 유다 이스카리ot은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이고,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는 교사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구별이 안 돼요. 12제자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었고, 근본주의자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또 삶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이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 모두 이제 매도하고 있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람의 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거짓말하게 돼 있고 속이게 돼 있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서 마귀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되새김질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요한 1, 2, 3, 4도 그냥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바벨론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심해서 호전할까 보낸 편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소중한 진리들을 계속 금을 캐내듯이 이제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